오늘이 교회력에 따르면은 성회 수요일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여기에 나오는 그 회라고 하는 뜻은 재회자입니다. 한문으로는 안 쓰겠습니다. 자신이 없어서. 그래서 이제 오늘을 성회 수요일 또는 재의 수요일이라, 영어로는 애쉬 웬스데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전통적으로 무슨 예식이 거행이 되느냐면, 이제 작년 종려 주일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렇게 나귀를 타고 올라오실 때 거기 있었던 주민들의 백성들이 손에다 뭘 가지고 막 흔들었습니다. 뭘 들었죠? 종려나무, 밤출이라고 하는 종려나무를 가지고 막 흔들었죠. 이제 그때 작년에 종려 주일 때 썼던 그 종려 나무 가지를 1년 동안 보관했다가 오늘 그것을 태웁니다. 그것을 태우면 이제 재가 나오겠죠. 그런 것 재를 어떻게 하느냐면,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이 재의 수요일에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앞으로 나옵니다. 나와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면, 남자 같은 경우에는 머리에다가 그 재를 뿌립니다. 그리고 여자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머리에다가 수건을 쓰잖아요. 그게 이제 초대교회로부터 전통입니다. 지금 여자분들 다 아무것도 안 쓰셨잖아요. 근데 캐톨릭은 지금도 머리에다가 뭔가 이렇게 씁니다. 그게 이제 초대교회로부터의 전통이거든요. 이제 머리에다 뭘 쓰는 이유는 내 머리 위에 누가 있다, 그걸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머리에다가 이렇게 수건을 쓰게 되는데, 그래서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머리에다 수건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마에다가 재를 묻혀서 십자가를 그어줍니다. 거기서 기원한 것이 오늘 바로 성회 수요일 또는 재의 수요일, 영어로는 애쉬 웬스데이라고 하는 그 날입니다. 이게 지금 이제 우리 한국 개신교회는 이 성회 수요일을 잘 지키지 않습니다만은, 왜냐하면 이게 캐톨릭에서 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캐톨릭은 이 성회 수요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지킵니다. 근데 사실 이게요, 캐톨릭의 전통 속에서만 나온 게 아니거든요. 이 성회 수요일, 재의 수요일의 전통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벌써 이제 AD 4세기경부터 이 역사가 거슬러 올라가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 한국 장로교회에서는 이것을 잘 예식으로 채택을 해서 잘 지키지 않습니다만은, 기타 다른 교단, 다시 말해서 미국 장로교회도 이 애쉬 웬스데이, 이 성회 수요일을 거룩하게 지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한국 장로교회에서만 이걸 잘 지키지 않는 것뿐이지, 캐톨릭이기 때문에 이 성회 수요일을 약화시키거나 성회 수요일을 그냥 잊어버려 주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예배가 오늘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제 언젠가 한번 그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 팜추리 구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서 뭘 쓰느냐면 편백나무 있잖아요. 그 편백나무를 가지고 쓰는데, 그때 이제 팜추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지라고 합니다. 거룩한 나뭇가지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때 태우는 그 감람나무 그리고 이제 편백나무를 성지라 그렇게 부르는데, 그 거룩한 나무가지를 한번 태워서 여러분들이 쭉 제단 앞에 이렇게 나오셔서, 남자분 같은 경우에는 머리에다가 재를 뿌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두 마디 합니다. 첫째는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게 첫 번째 선포입니다. 두 번째 선포가 창세기 오늘 3장 19절이거든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이제 머리에다가 재를 뿌리면서 그렇게 선포를 하고, 여자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마에다가 재로 십자가를 이렇게 그어주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그 예식에 참여를 하면은 사람이 참 어떤 느낌이 드느냐면요, 그냥 이렇게 설교를 듣는 거하고 실질적으로 그 예식에 내가 참여해서 내 머리에 재가 뿌려지고, 그리고 내 이마에 십자가가 그어지는 그 순간 묘한 영적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설교 중심으로 하다가 보니까 사실은 어떤 행위적인 것이 굉장히 약화가 됐어요.
약화되어 있는데 우리가 행위적인 것 그 자체도 사실은 무시하면 안 되거든요. 그것도 우리 영적 체험에 너무 필요한 그런 순간이어서 언젠가 한번 기회가 주어지면 이스라엘에 있는 밤추리를 좀 가져오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 한번 웬스데이 이 제의 수요일에 그런 경험을 여러분들이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회 수요일을 중심으로 해서 바로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죠. 오순절, 사순절, 순이라고 하는 것은 열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사라고 하는 것은 넷이잖아요. 그러니까 열이 4번 지나갔으니까 며칠이에요? 40일. 이럴 때는 대답 좀 하세요. 어려운 문제도 아닌데 사순절은 뜻이 뭐냐면 40일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수, 목, 금, 토 해서 며칠이에요? 4일이잖아요. 그 다음부터 6주 동안 주일을 뺀 6주를 계산을 하면 36일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부활절 바로 직전까지 토요일이죠. 그때까지 계산을 하면 정확하게 40일이에요. 성경에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성을 가지고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이 광야에 가셔서 며칠 금식하셨죠? 지금부터 모든 대답은 다 40일이에요. 참 친절하죠. 답을 다 가르쳐드리고. 다시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광야에 가셔서 며칠 금식하셨죠? 참 잘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며칠 계셨어요? 40일 계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몇 년 살았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금식 며칠 했어요?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가 성경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등장을 하는데, 그래서 오늘을 시작으로 해서 사순절, 부활절 바로 직전까지 우리가 사순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킵니다. 그러면 이 죄는 성경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는가? 크게 여러 가지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게 3가지 의미를 가지고 죄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첫째는 큰 시련을 만났을 때, 그 다음에 2번째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죄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회개입니다. 그리고 3번째로 이 죄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3번째, 죄라고 하는 의미는 곧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죄가 가지고 있는 성서적인 큰 의미이거든요. 첫째로 이 죄라고 하는 뜻이 큰 시련을 의미하는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어디서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느냐면, 여러분 에스더 기억나십니까? 에스더라고 하는 성경. 그 성경은 바사 제국에서 있었던 사건을 가지고 성경이 기록된 거예요. 바사 페르시아 제국이죠. 그 페르시아 제국에 아하수에로 왕이 통치하고 있던 시절에 권력의 2인자의 자리에 있던 사람이 하만입니다. 근데 하만이라는 사람이 딱 눈에 가시화제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였느냐면 유대인인 모르드게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를 제거하려고 딱 계획을 세우는데, 모르드게 한 사람만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모르드게가 속한 그의 민족 전체를 완전히 빼내려고, 그러니까 민족 전체로 완전히 말살하기 위한 작전을 하만이 계획을 세우죠. 그래서 아하수르 왕에게 엄청난 비자금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아하수르 왕으로부터 특별한 명령 하나를 허가를 받아냅니다. 그 명령이 바로 뭐냐면 아달월 바로 그때가 되면 그 날짜에 모든 유대인들을 눈에 띄는 대로 다 죽여도 괜찮다라고 하는 왕의 특별 명령의 허락을 받아냅니다. 그래서 그것을 왕이 명령을 하고 그에다 도장을 딱 찍어요. 고대 사회에서는 왕이 사인하는 순간 왕 자신도 그 법령을 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딱 조서가 공포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소식을 바로 그 바사 제국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그 소식을 듣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다음에 그 다음에 유대인이 보인 행동이 바로 뭐냐면 크게 울부짖으면서 무슨 행동을 보였는가? 죄 위에 앉습니다. 이게 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시련과 고통, 그것이 내 앞에 팍 하고 닥쳐왔을 때 그때 죄 위에 앉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제 회개에 대한 말씀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머리나 이마에다가 죄를 이렇게 십자가로 아니면 뿌리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래서 바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회개, 특히 이 회개는 무엇을 수반하는가? 금식을 반드시 수반합니다. 그래서 금식과 회개는 함께 갑니다. 요나서를 보시면 요나가 니느웨에 가기 싫어서 막 발버둥 치다가 어쩔 수 없이 니느웨로 가게 되잖아요. 참 묘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인데, 요나는 다른 방향으로 방향을 틀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요나를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되돌려 놓습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하나님의 고집 꺾을 수 있어요? 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대로 끌고 가십니다. 내가 거기에 협조를 하든 협조를 하지 않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고, 불순종하면 고생은 고생도로 하고, 왜? 큰 물고기 속에 한번 들어갔다 나와야 되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선택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고집을 꺾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결국 요나는 니느웨에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딱 도착을 해서 거기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망하리라. 근데 이 선교사의 메시지를 듣고, 메시지 자체가 그렇게 좋은 메시지가 아니잖아요. 아니, 누가 선교사가 와서 40일 있으면 한국 망합니다, 그런 설교를 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근데 그 선교사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설교의 역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만 선포하면 하나님이 그 설교를 쓰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설교가, 요나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어떤 역사가 나타나게 됐는가, 이게 온 백성들이 다 회개합니다. 근데 그 소식을 누가 들었는가? 니느웨의 왕이 듣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니느웨 왕이 보인 행동이 있어요. 자기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그 다음 행동이 무슨 행동을 하는가? 죄를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자기도 회개한 거예요. 그래서 죄를 뒤집어 쓰는 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세 번째가 바로 사람의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오늘 이제 창세기 3장 19절의 말씀인데, 이마에다가 십자가를 구워주면서, 아니면 머리에 죄를 뿌리면서 당신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가시오. 그 흙이라고 하는 말, 우리말로 이제 흙, 그라운드, 여러 가지 이야기합니다만은, 그 흙이 일반적으로 영어에서는 더스트라고 하는 말을 많이 씁니다. 이 더스트라고 하는 것은 먼지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더스트, 먼지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이 먼지라고 하는 말로 번역하기도 하지만, 그 흙을 다른 번역에 보시면 애쉬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죄예요, 죄. 창세기 2장 9절에 보시면 성서적인 인간론이 나옵니다. 거기 이제 사람이 나오잖아요. 사람은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가? 첫째로 뭐예요? 흙이에요. 이 흙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거예요. 더스트, 먼지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죄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이 흙과 더불어서 두 번째, 뭐가 거기에 혼합이 되는가? 물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2장 6절에 보시면은 7절에 흙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흙을 취하기 전에 6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안개가 지면을 적셨더라 그랬어요. 그 안개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물이거든요. 그러니까 흙인데 그냥 마른 흙이 아니라 물이 있는 흙이에요. 그 다음에 이것이 인간을 기본적으로 구성하고 있는 요소거든요. 흙과 그 다음에 물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 코에 뭘 줘요? 생기를 불어넣어 주니 바로 이 존재가 뭐가 됐어요? 생명이 됐어요. 이게 인간의 구성 요소입니다. 흙으로만 되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흙덩이가 아니에요. 흙 속에 바로 뭐가 있는가? 두 가지 요소가 첨가가 돼요. 첫째 물이고, 두 번째 생기입니다. 이 생기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 말 루하흐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이 기식 또는 호흡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기식과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호흡이냐면 하나님의 입김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흙덩어리 속에 하나님은 두 가지를 첨가를 하시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고,
두 번째, 우리에게 물을 넣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 자체가 우리 알고 있잖아요. 신체의 체중의 70%가 뭘로 되어 있어요? 물입니다. 사람의 피가 있잖아요. 피의 90%가 물입니다. 여러분, 뇌가 있잖아요. 뇌의 80%가 물입니다. 살 있잖아요. 살의 75%가 물입니다. 뼈 있잖아요. 뼈의 25%가 물입니다. 따라서 아실까요? 몸통은 물통이다. 그러면 여기서 왜 하나님은 인간을 물과 생기를 함께해서 흙으로 만드셨을까? 이 물과 생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사람은 죽어요. 그래서 물을 마시지 않으면 사람은 못 견딥니다. 죽습니다. 사람이 갈증을 느끼잖아요. 그러면 이미 몸의 수분이 낮아진 거예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물을 마셔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하실 일이 아멘 하고, 여러분 체온에 맞는 미지근한 물, 너무 뜨거운 것, 너무 시원한 것 말고 미지근한 물을 꼭 드세요. 잊어버리실까 봐서 다시 합니다. 아멘 하고 물 마시자. 이래도 안 마시면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 몸 자체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흙이라고 하는 이 단어, 이 자체가 바로 사람이고, 이 사람이 곧 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사순절을 시작을 하잖아요. 사순절은 그 어느 때보다도 두 가지를 꼭 기억하고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첫째는 기도이고 두 번째는 말씀이에요. 적어도 크리스찬이라면, 적어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사순절이 어떤 날인가, 그것쯤은 기억하고 살아야 돼. 아무리 바쁘고 할 일이 많고 우리가 정신없이 산다고 아무리 변명을 한다 하더라도 도대체 사순절이 무슨 날이고, 왜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철저하게 절기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잊어버리고 살면 안 돼요. 이 사순절에 특별히 적어도 40일 동안 예수님의 부활의 그 찬란한 은혜를 입기 위해서 이 두 가지 기도하고 말씀을. 그래서 이번에 우리 사순절에 두 가지를 계획을 합니다. 첫째로 새벽기도 총진군. 원래는 이번 주 지나서 다음 주부터 새벽기도 총진군을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지난번 6차 새벽기도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조금 쉬었다 하자. 그래서 조금 쉬었다가 3월 15일부터 제7차 새벽기도 총진군을 합니다. 그러니까 4월 3일까지, 3일인가 2일인가 그때까지 계산을 하면 18일입니다. 우리 성광교회 교인들은 40일 새벽기도 익숙한 성도들이기 때문에 18일, 그러니까 딱 3주 하거든요. 3주 새벽기도는 목사님 왜 이렇게 짧습니까? 그 말이 나와야 정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제는 성광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래서 사무엘상을 가지고, 여러분 사무엘상이라고 하는 이 성경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가?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변곡점이에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상황에서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이후로 넘어가는 역사적인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과연 우리 미래와 역사를 누가 끌고 가실까? 거기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사무엘상에서 우리가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7차 새벽기도 총진군 사순절 기간에 3월 15일부터 4월 3일까지 쉐키나 꼭 달력에다가 동그라미 6개 쳐놓으셔서 여러분 모두도 함께 미리 준비하셔서 사순절에 새벽기도 총진군. 두 번째, 이 말씀에 대한 파트를 우리 기도하다가 교역자들과 함께 상의하면서 이번에 우리 성도들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이 사순절에 의미 있는 말씀의 역사를 한번 읽어보자 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제시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성광살림 보이스 바이블입니다. 보이스라고 하는 것은 음성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면 여러분들이 앞에 들으시면서 크게 뭐 하나 붙여놨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2장, 1장씩 해서 쭉 붙여놨습니다. 그 전체를 전부 다 이렇게 이렇게 일일이 헤아려 보시면 608명 나옵니다. 우리 성광교회 교인들이 지금 세대 수가 약 한 1000세대 이상입니다. 등록된 교인 수가 약 한 3000명 가까이 되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늦게 가시면 극한 차지 못합니다. 우리 성광교회 교인들은 뭐가 거룩한 일이 있으면요 욕심을 내시는 분들이어서 조금만 늦게 가시면 하고 싶어도 못 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나오신 분들은 특별한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성경을 여러분들이 적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창세기 1장에서 2장을 제가 읽고, 그 다음에 3장에서 4장을 집사람이 읽고, 그 다음에 미국에 있는 아들, 며느리, 그 다음에 사위, 그 다음에 딸내미까지 욕심 부려서 다 써놨습니다. 여러분, 왜 그게 중요한가? 2가지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떠나도 내 음성의 말씀은 남습니다. 이 교회가 존재하는 한 여러분들의 보이스 바이브는 남겨놓을 겁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다 업로드해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클릭을 하면 여러분들이 음성으로 남겨놓은 그 성경의 그 구절이 들리도록. 2번째, 이게 왜 의미가 있는가? 이게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이 함께 하거든요. 가족들이 함께 하면서 성경을 같이 읽고 녹음을 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러분 계시록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 더 첨가하고 싶어요. 녹음하는 자가 복이 있다. 따라서 말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녹음하는 자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으로 남기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 이제 설교 끝난 다음에 우리 본 목사님 나오셔서 잠깐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잠깐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세요.